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 때 동영상에서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 또 그리고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영상은 과도기적으로 중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동영상의 를 첫 번째 시리즈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약간 좀 도전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굉장히 도발적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초보 투사가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진짜 싸나운 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와 이 초보 투사가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투사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이 초보 투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할까? 어떤 기도를 드릴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납게 생긴 투가 나타납니다. 투사는 관중들에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나운 소가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봅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투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문이 열리고 사납게 생긴 투가 나타납니다. 투사는 관중들에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나운 투를 물리칠 충분한 용기와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개념이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 그것도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사나운 소가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기를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개념은 이 투사는 그 투를 물리칠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그 어떤 그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극복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영성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소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소를 이길 힘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든지 간에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가부장적인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께 요청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에서 인간은 내적인 변화를 이루기는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소가 사라졌어요. 또 나한테 힘을 줘서 내가 소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뭐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아야지, 이러한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기는 하지만 왜 소를 죽여야 되는가? 왜 이러한 투호하고 관중들로 나서 왜 이런 참혹한 게임을 즐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위의 현실의 개혁에 대해서는 미흡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죠. 이러한 하나님 속에서 이러한 내면적 변화는 있지만 주위의 현실의 개혁에 대해서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서울역에도 그렇고 저는 급식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리고 밥 못 먹는 사람들, 거리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굴다리에서 밥 주고 뭐 밥퍼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기쁘고 또 아주 본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한 가지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기쁨도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내면적 변화를 이루기는 하지만 왜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밥을 빌어먹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가난이 만연해지고 있는가? 왜 한국 사회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제일 높은가? 왜 그런가? 이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위의 현실을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밥만 퍼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러한 투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강의를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는 폭력과 가난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말도 못하죠. 뭐 전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분열의 문제, 혐오와 차별의 문제, 뭐 가난의 문제, 이 혼돈의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이 혼돈의 상황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영성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이 밀려옵니다.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오송 참사가 있을 때, 최일병인가? 물에 휩쓸려서 죽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더 멀리 가보면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한 5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투사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화를 내는 무서운 신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은 공포입니다. 화를 내는 무서운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포의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도 정신과 과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죠. 공포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공포입니다. 어쩌면 이 공포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공포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공포를 신에게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화를 내는 무서운 신이라, 그런 개념을 갖게 되죠. 두 번째는 화를 내는 무서운 신인데 무조건 화를 낸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죄에 대하여 벌을 주는 신이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내가 폭력을 당하게 되면, 나한테 이런 일이 됐으면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공포의 신이 나에게 내 죄값으로 벌을 주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신의 개념, 세 번째 중요한 신의 개념은 모든 것을 자신 손안에 두고 조종하시는 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를 없애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를 이기게 해준다든지,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두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손안에 두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공포와 벌과 가부장적인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신. 이러이러하니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희생을 요구하는 신. 마지막으로는 사필귀정의 신.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5가지 개념이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5가지 일반적인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독교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신을 상정하고 있는 종교인, 불교는 조금 다르지만요, 신을 상정하고 있는 종교에서 그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도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섭을 합니다. 벌을 주고 공포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하고 교섭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어떤 존경과 이런 관계보다는 교섭의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교섭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제물을 바치는 거죠.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희생을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태도는 신의 비율을 맞춥니다. 어떻게 신이 무엇을 좋아할까? 신이 원하는 것이 뭘까? 라고 해서 신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신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보는 거지. 네 번째가 바로 눈치를 보는 인간의 그 태도를 가지게 되고, 5번째는 거리를 둡니다. 적당한 만큼의 거리를 둡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전을 만드는 것,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거죠, 신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선물을 바치고 신의 비율을 다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그 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5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 공포의 신이고 뭐 화도 내고 벌도 주고 모든 가부장적인 조종하시는 신인데, 그게 맨날 24시간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5가지, 교섭, 제물을 바치고 신의 비유를 마치고 눈치를 보고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의 신은 참 오늘 우리들에게 별로 그렇게 반가운 신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신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이러한 그 5가지 모습의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인형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가? 자유로운 존재인가? 꼭두각시 인형과 같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서를 통하여,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자연의 역동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을 조종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필 규정, 하나님의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사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신의 뜻만으로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존중하면서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참견하고 간섭하는 신은 성서의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믿어야 할 하나님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우리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해 보면 하나님의 모두스 오페란디, 하나님의 행동 방법, 일하시는 방법은 그 모델은 무엇일까? 간섭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고 회복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삶을 거는 신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신의 삶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망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같이 망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하나님이다.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죠. 그는 전능의 신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와 인간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하여 기꺼이 그의 권력을 포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 신을 저쪽 위에만 두고 가부장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만 하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만 간주하고 있던, 가슴을 치면서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간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 만일 신이 우리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가 전능의 신이기는 하지만 이 세계와 우리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하여 그의 권력을 포기하는 신, 그게 사실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 됨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신이라면 나도 기꺼이 그를 위하여 나의
인간됨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세계에, 이 우주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살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우리의 하나님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간이 되어야 그 하나님도 제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멀리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들 안에서 인간의 내부적 역동성과 의미 그리고 방향성을 창출해내는 구체적인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운명을 거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자신이 조종하고 도맡아 하는 신은 이제는 그만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자신의 운명을 걸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옆에서 악을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그는 우리 옆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시며 모든 비인간적인 상황과 비생명적인 상황과 불의와 폭력을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탱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철부지 취급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시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인간적인 인간이 되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좀 더 인간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인간에게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떤 신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제일 좋은 종교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을 매 순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가 제일 훌륭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을 신으로 바꿔도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당신을 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다 더 섬세한 사람으로, 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 보다 더 사랑의 사람, 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 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종교 신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어가는 종교가 바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종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어가는 신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는 어떤 신입니까? 나를 매 순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인간에게 운명을 걸고 있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과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오늘 폭력과 혐오가 날뛰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편안한 하루 되시고 편안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